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피곤하여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거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방패가 되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단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장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김가훈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범한 죄악과 혹 우리가 모르는 중에 행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개를 들기 전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이 통제되고 많은 것이 무너지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만의 축제와 우리들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세계 각지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과 핍박, 두려움과 가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점점 서로를 차별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50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 참된 신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는 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신이 있느냐, 참된 신이 여호와 외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신들이 많습니다. 과연 참된 신이 누구냐,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들이 살아있는 신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말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끝에 되어질 일들을 말해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들은 말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역사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세워놓고 신으로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합니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 출신입니다. 적이 공격할 때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보호자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확신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터는 자칫 잘못하면 부상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고대 전쟁은 백병전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적군의 숫자가 더 많고 강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피할 바위라고 말하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처음 싸움은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1대1 싸움을 제안합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거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겁에 질렸습니다. 골리앗은 약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압도적입니다. 근육질의 몸에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빈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몸을 사리고 싸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만 20세 미만이어서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골리앗이 도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서지 않자 다윗이 나서겠다고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쳤습니다. 이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자원해서 나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원해서 나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원해서 이 싸움에 나섰다는 사실은 골리앗에게 한 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나섭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이 덩치와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섭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싸움 실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불리합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아주 크고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고 이번이 첫 싸움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뛰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립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확신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혔습니다. 한 방에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처럼 항상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다른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는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금방 지칩니다.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거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런 죽음의 순간을 많이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 표현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다윗이 어둠에 처한 적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다윗에게 어둠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도망가야 합니다. 신세가 처량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 왕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다윗이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한 줄기의 빛을 비춰서 길을 밝혀주십니다. 사울이 내려온다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다윗이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로 어두운 환경에서 죽을 고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등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깜깜한 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삶이 전쟁터입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2014년에 방송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직장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이 대사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직장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사원증을 부러워합니다.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지만 더 어려운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체력은 바닥이 나고 능력이 없습니다. 업무 성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거인족에게 당하고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나 이게 마지막인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비새가 도우러 옵니다. 위기에 몰린 다윗을 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서 답답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예측과 기대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다윗처럼 위기를 당할 때, 지혜와 능력이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특이하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잘 알 수 있도록 다윗을 지도하십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활 쏘는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대1 전투도 강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지는 적이 없습니다. 타고난 전략가이자 싸움꾼입니다. 전쟁에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교육과 훈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전쟁의 기술,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배우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건설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패권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전술을 연구하게 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게 합니다. 지형을 익히고 참모들과 전략을 짜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이래서 다윗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부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주변 국가에게 늘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괴로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통치 시기에는 블레셋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암몬, 모압, 아람,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굴복시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편하게 다리를 뻗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사슴같이 뛰어다닙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잘 뛰어다닙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타고 다닙니다.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적의 침입돼 안전한 곳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처음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아주 평화롭게 들리지만 사실 힘든 직업입니다. 초원에 나가서 밤을 지새우고 잘 씻지도 못합니다. 양을 돌볼 때 야생 짐승들과 싸워야 합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전원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생활입니다. 목동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천부장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쫓겨다닙니다. 망명자, 도망자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큰 제국을 건설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끝으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삶이 편안해야 합니다. 늙으면 힘든 일을 견디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토에서 다윗을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밑바닥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은 점점 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상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윗처럼 점점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신 겁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합니다. 다윗도 미끄러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같이 피난 가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반역 사건 때 다윗이 더 수세에 몰리게 된 사건이 바로 천재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 최고로 뛰어난 전략가이자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아히도벨의 반대편에 섭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곧장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후세가 반대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어디 숨어 있다가 반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때 몇 사람이 죽으면 압살롬이 패했다는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펼치자고 합니다. 많은 군대를 모아서 이 군사력으로 다윗을 쓸어버리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이 폐기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후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며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이 넘어지지 않도록 넓은 곳에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생생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백이 다릅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앞길을 밝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한 왕입니다. 이래서 이 시의 끝부분은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다 다윗에게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갑니다. 흥미롭게도 선지자들이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합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은 다윗을 장차올 메시아의 그림자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상적인 왕이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복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연한 죄악과 불의, 부정과 거짓의 세력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제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진리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기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고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고 외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족의 삶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을 살아나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 끝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띠뛰게 하셔서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가 반석에 바로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끝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라고 외칠 수 있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크게 하셨습니다. 이 목동에서 큰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갈수록 좋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갈수록 좋아져서 우리의 인생 끝에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체력과 지혜가 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정말 이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비새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체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후에 웃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 능력이 떨어질 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8장부터 열왕기상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종 목사의 열왕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 게시판을 새롭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해 놓았는데요.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체력과 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미끄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